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옷을 갈아입고 삽니다. 또 우리 집들에 보면 옷을 버려야 할 정도로 많은 옷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집을 지면 이제는 드레스룸을 넣지 않는 집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죠. 제가 지난번에 르완다 갔을 때 그 집에 두 집에 방문할 때 제가 제일 놀란 게 쑥 들어가니까 그게 끝이야. 그게 집이 다예요. 그래서 그 좁은 곳에 침대 하나 놓고 커튼 하나 쳐 있어도 그 뒤에는 뭐가 집이 또 있나 하고 들어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고 주방이라고 커팅을 쳐놓은 건데 주방 그릇들이 거의 없고 벽에 뭐 걸려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옷은 어디다 두냐고 그랬더니 저게 옷이라고 얘기하는데, 옷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게 본래 빨랫줄인 줄 알았어요. 빨랫줄 같은 데서 옷 몇 개가 걸쳐 있는데 내 사람의 옷이 거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멍해질 정도로 우리는 옷이 참 흔한데 저 사람들은 그 옷을 입을 옷이 없을 정도로 참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사계절마다 옷을 갈아입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옷을 입으면 계절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옷을 파는 사람들은 한 계절씩 또 앞서서 먼저 진열해 놓고 그러잖아요. 또 옷은 이게 어떻게 보면 빈부귀천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같은 옷을 뭐 몇 벌씩 입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옷을 아주 저렴한 거 입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옷을 또 입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죠. 군복을 입었기 때문에 군인이구나, 또 경찰이구나, 또 소방관이구나, 또 어떤 그런 위생복이나 이런 걸 입은 걸 보고 아, 저분은 저런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옷 이야기로 시작하냐면요.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셉의 삶을 쭉 읽다 보면 요셉이라는 한 사람에게 이 옷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붙어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옷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그 본문만 해도 옷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씩 지금 반복돼서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입혀지는 옷이었지만 그런 옷이 바뀔 때마다 그의 삶이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한결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변치 않는 한결같은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요셉의 옷 입은 것들을 쭉 지적해 보면 그가 옷을 이 옷 입고 저 옷 입고 나중에 보니까 그의 인생이 거기서 보이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만약에 내가 환경이 저렇게 바뀌었을 때 우리는 요셉처럼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과연 이런 옷을 바뀌었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변함없는 그런 신앙일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요셉의 삶 속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있는 채색옷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채색옷을 입었던 시간들은 17년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오늘 창세기 37장 3절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야곱은 부인이 많지 않았죠. 4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사랑했던 여자가 라헬입니다. 그래서 이 라헬을 통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이 요셉의 노년에 이제 라헬의 첫 번째 자식이 바로 요셉이 태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첫 번째 자식이 태어나고, 이때 노년이라고 쓰이는 성경의 그 역사를 거꾸로 추적해 보면 이때 야곱의 나이가 91세입니다. 91세에 그런 자식을 얻으니까 이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이 너무 유별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볼 때, 형들이 보았다고 이렇게 보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보고라는 단어가 언제 쓰여진 단어인가 봤더니 어떤 일에 대해서 유심히 세밀하게 관찰해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확신이 섰을 때 쓰는 단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형들이 다 살펴봤어.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는 게 너무 심한 것 같아. 유심히 봤더니 진짜 너무 심해.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요셉에 대한 사랑이 클수록 형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생겼어요? 미움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저 편안하다는 말이 원어에 보니까 샬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샬롬이란 말의 의미가 뭘까요? 아무 때나 평상시에 서슴없이 그냥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안부를 묻는 이런 얘기조차도 형제들이 미워해서 안 했다는 것은 아마 우리 표현대로 바꾸면 형제들이 집단적인 따돌림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 요셉을 보고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그랬어요. 이 지어 입혔다는 말이 원어를 보니까 그냥 옷 하나 그냥 사다가 입히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관여해서 그 옷을 만들어서 입혔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근데 이 채색 옷이라는 이 옷의 의미가 손바닥, 발바닥, 원어상으로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걸 왜 채색 옷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 이 당시 사람들이 겉옷을, 두꺼운 겉옷을 입죠. 그럼 이 두꺼운 겉옷이 이런 팔 있는데 여기까지 나오고 이 아래로는 무릎까지 나오는 이런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허리띠만 매면 일하기도 편하고 활동하기가 아주 편한 옷이었는데, 요셉에게 입혀진 이 채색 옷은 그 옷이 손바닥까지 가고 발바닥까지 가는 아주 긴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긴 옷은 일하기가 뭐요? 불편합니다. 활동하기가 불편하고, 주로 이 옷은 누가 입냐면 이렇게 짧은 옷 입고 일하는 사람들을 주로 관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입는 옷인데, 아버지는 이 요셉에게 그런 옷을 입힘으로 다른 형제들과는 너는 다른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어. 이런 걸 심어주면서 이 요셉을 키웠는데, 제가 요셉한테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아마 요셉의 인생 속에서 당신의 인생이 이러이러한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이 17년의 채색 옷을 입었을 때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을 정도로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았던 시절인데, 그렇게 사랑받을수록 반대로 형제들로부터는 미움을 받게 되고 시기 질투를 받게 되죠. 아버지의 이 편애적인 사랑 때문에 결국 가정에 불행이 싹트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정에서 보면 아버지가 자식들 중에서 유별나게 사랑하면 물론 마음이 더 가는 자식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노골적으로 형제들이 살펴보니까 뻔하게 이제 나왔어, 이 정도로 보이면 형제들 간에도 사이가 나빠지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편애 때문에 결국 이 가정은 불행이 시작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요셉의 인생 속에서 채색 옷을 입은 17년의 삶이 그에게 있었는데, 이런 옷 입고 있을 때 아마 요셉의 인생에서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행복했던 시간이 거기다 대고 지금 형제들은
미워가지고 지금 미운 마음이 지금 여기까지 꽉 찼는데 꿈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다 나한테 저렸다고 그러니까 아주 미움 듬뿍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형들은 얼마나 꼴보기 싫었으면 죽이자고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시기 질투가 생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이제 요셉을 구덩이에 죽여서 빠뜨려서 제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랬는데 그때 살리고자 했던 루벤이나 유다 때문에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넣어놓자고 그러고 나중에는 뭐요? 죽이는 대신에 우리가 뭐요? 노예로 팔아먹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은 이 채색옷도 자기가 만들어달라고 해서 입은 게 아니고 아버지가 입혀줬죠. 편애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의 옷을 입게 되는데 이 옷도 자기가 생각해서 입은 옷이 아니고 형제들의 시기 질투 미움 때문에 결국 종의 옷을 입고 11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채색 옷을 입던 사람이 갑자기 신분적 차이가 생겨서 종의 옷을 입었을 때 사실은 그게 견디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환경적인 엄청난 차이가 있음에도 이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믿지 않는 보디발의 눈에 볼 때 요셉이 섬기는 신이 요셉을 돕고 있고 요셉에게 지혜를 주고 요셉이 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제가 섬기는 신이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 보일 정도로 그래서 결국 요셉에게 가정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면 대부분 자기가 이렇게 채색 옷을 입다가 갑자기 종의 위치로 떨어지면 사람들은 대부분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변질되는 경우들도 많고 때로는 자기 신세 타령하거나 때로는 자기를 이렇게 만든 형들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거나 이런 것에 마치 방관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는데 요셉에게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고 오히려 채색 옷을 입었을 때나 종의 옷을 입었을 때도 여전히 그의 신앙은 한결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요셉에게는 또 한 번의 옷을 갈아입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창세기 39장 우리가 15절부터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나의 소리 지르는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자, 여기에도 그의 옷이 몇 번씩 지금 또 반복되고 있죠. 이 요셉이 종의 옷을 입고 11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는 탁월하게 잘하는 모습 때문에 이 보디발도 다 맡겼지만 아마 보디발 아내의 눈에도 요셉이 탁월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39장 6절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근데 원어에 보면 아름다웠다는 말이 2번씩이나 반복되어 있고 그의 용모라는 것은 그의 신체, 그의 체격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외관상으로 보이는 그런 체격이나 얼굴이나 또 그의 일하는 모습이나 성품 이런 것들이 아름답다가 2번씩 반복된 것을 보면 아마 제가 성경 번역하라고 그랬으면 저는 이렇게 해놨을 것 같아요. 요셉은 신체도 그렇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일하는 태도나 성품이 완전 매력 덩어리였다.
이렇게 써놨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매력을 느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셉을 붙잡고 날마다 동침하자고 유혹하게 되는데 요셉은 그런 자리를 피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붙들려 가지고 결국은 붙잡고 동침하자고 옷을 붙잡고 놓지 않으니까 결국은 빠져나오기 위해서 붙잡는 옷을 벗어서라도 나온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 씁니다. 그래서 이 누명을 쓰고 이제 결국은 채색 옷을 입었던 사람이 이제 종의 옷을 입고 종의 옷을 입었던 사람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픔이 있는 죄수의 옷을 입고 만 2년 동안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아마 가장 억울하게 옷 입은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채색 옷이 종이 옷 된 것만도 억울한데 누명 쓰고 죄수의 옷까지 입었을 때 그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성경은 요셉이 감옥에서 갇혀 있는 사람들의 얼굴의 빛을 찾아볼 정도로 얼굴의 빛을 알아볼 정도로 그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세밀한 사람이고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던 사람이 감옥에 와서도 최선을 다하면서 일하니까 간수장이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그런 최고의 성실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의 모습 속에서 그렇죠. 종의 옷을 입고 또 억울하게 죄수의 옷을 입었던 이 요셉. 어쩌면 그 감옥에서 죄수의 옷을 입었던 그 시간을 성경은 만 2년이 있었다는 만자를 쓴 것을 보면 어쩌면 요셉의 삶에 있어서는 종의 생활 11년을 하는 것보다도 감옥에서 2년이 있는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근데 때로는 감옥 생활을 우리가 요셉의 삶을 전체를 보면 그때는 가장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만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그때 길러진 영성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의 대비책까지 일러줄 정도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장 잘 되는 그 소통이 잘 되는 힘을 기르는 시간이 아마 그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결국 그런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니까 그에게는 이제 영광의 옷을 입을 시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때가 되면 영광의 세마포 옷을 입을 시간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41장 41절 42절 한번 43절까지 읽어볼까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채색 옷 입고 17년을 살고 종의 옷을 입고 11년을 살고 죄수의 옷을 입고 2년을 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영광스러운 세마포 옷을 입는 시대가 다가옵니다. 이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당시 애굽의 최고관들,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이 아마라고 그러던데 이 아마에서 뽑은 옷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옷을 입고 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총리가 되게 하고 자기가 낀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껴주고 금사슬로 목에 걸고 버금수레를 태우고 이 버금수레를 태우고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두 번째 위치에 사람이 탈 수 있는 수레를 탔다는 말도 되고 또 하나는 요셉이 두 번째 수레를 탔다는 얘기 속에는 또 하나 의미가 뭐냐면 요셉이 형들이 미디안 사람들한테 종으로 팔을 때
그때 미디안 사람들의 수레를 타고 왔던 요셉이 이제 버금 수레를 타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요셉이 세마포옷을 입고 나니까 이제 분명히 히브리 사람이죠. 노예였죠. 죄수였죠. 이런 사람이 꿈을 해석하는 것을 보고 또 거기에 대한 탁월한 해결책을 내놓는 걸 보고 바로가 총리로 세웁니다.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그렇게 세우고 나서 애굽식 이름을 줍니다. 사분의 바네야. 그 속에 신이 살고 있다. 그리고 애굽인 아내를 얻어줍니다. 그 의도가 뭐겠어요? 너는 이제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야. 너는 이제는 죄수가 아니야. 너는 애굽 사람이야. 애굽의 총리야. 너는 애굽 사람처럼 살아야 돼. 너는 애굽에서 애 낳고 애굽인이 돼야 돼.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요셉이 그런 세마포옷을 입고 살 때도 분명히 애굽인 아내를 얻었지만 그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니까 의미 부여를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아비 집에서부터 겪었던 그 아픔과 고통, 그 모든 상처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고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나니까 또 의미 부여를 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이곳에서 창성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얘기는 자기가 세마포옷을 입은 것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 중에서 가장 높은 환경에 살고 가장 부유한 환경에 살고 가장 그런 권력의 힘을 가진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사람들이 애굽화 시키려고 그렇게 시도하고 있었지만 그의 신앙은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힘들 때도 신앙이 변질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는 길이 없을 때는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너무 부유해지거나 너무 여유로워지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것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사라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데 이 요셉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신앙이 부유해지면 대부분 신앙의 변질이 찾아오는데 요셉은 변질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속에서 그의 신앙은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여전히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고 나서 모든 인생에게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그런 수의를 입을 때도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제 요셉이 110세의 삶을 마치니까 그 마쳤다는 삶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 끝났다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흉년 풍년을 잘 대비하고 자기 가족이 이스라엘 가문이 이제 애굽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출애굽 시킬 때까지 번창할 수 있는 토대를 다 만들어 놓으니까 그의 사명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시고 그를 불러가시면서 창세기는 거기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우리에게도 환경이 바뀝니다. 잘 나갈 때도 있지만 웃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오고 눈물을 흘릴 때밖에 없을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
과연 우리는 요셉처럼 그런 신앙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옷이 바뀌어 입혀짐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변질되고 바뀌는 신앙은 아닌지, 요셉이 그의 환경이 그렇게 바뀌면서 옷이 바뀌더라도 그의 신앙은 한결같이 유지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런 신앙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끝까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신하면서, 요셉에게는 꿈을 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신앙까지 흔들리는, 옷은 바뀔지라도 신앙까지 변질되거나 바뀌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한결같은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